지난 수요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가 한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죠. 근데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 봤더니 다윗에게는 밑으로 좋은 군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대신해서 암몬 자손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고 요압이 다윗을 대신해서요 암몬과 싸워서 결국 그 암몬의 수도인 수도를 쳐서 함락시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근데 요압이 분명히 가서 요압이 승리했는데 그 모든 승리를 요압이 다윗에게 돌렸다는 거죠. 요압이 가서 분명히 그 수도를 요압이 쳤습니다. 그런데요, 쳐놓고 갑자기 다윗을 그 자리에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왕의 머리에 있는 그 왕관, 보석과 왕관을요, 다윗이 직접 취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취해도 되는데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을 취하게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충성 아닙니까? 저 같으면요, 내가 전쟁에서 나가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취할 것 같아요. 목숨값이니까.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굳이 자기가 해도 되는데 다윗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다윗이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대충 읽으면 다윗이 그 전쟁에서 참여해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압은 그런 충성을 다윗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 말고도요, 다윗에게는 십부개라고 하는 장수도 있었습니다. 십부개는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유독 키 큰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가 큰 사람 중에는 십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십부개가 십배를 죽였답니다. 또 다윗에게는 엘하난도 있었습니다. 엘하난은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죽였답니다. 사실 라흐미도 골리앗의 동생이다 보니 키가 굉장히 컸겠죠. 얼마나 컸던지 그 사람의 창자루가요, 배틀째 같았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배틀째 같은 그런 창을 가지고요, 사정없이 막 휘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엘하난이 정말 그냥 바로 죽였다는 겁니다. 또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장수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아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도요, 큰 거인을 죽였답니다. 심지어 그 거인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었습니다. 아마 하건대 6개씩 있다 보니 잡는 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굉장히 셌을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굉장히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리 싸움을 잘했어도 요나단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자 요나단이 나가서요, 그를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20장은 이런 이야기들의 결론을 이렇게 끝내죠. 8절 말씀인데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20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큰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묵상을 해보았는데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다윗 주변에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용맹한 사람들이 많았나 봤더니요. 다윗 자체가 충성스럽고 다윗 자체가 용맹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다 보니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조차도 충성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사울 왕은요, 근데 그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싶어서요, 그 광야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줘요. 무려 2번이나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기회를 안 잡아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을 무사히 보내줍니다. 서로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의 왕인 사람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정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했어요. 왕에게만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였습니다. 찬양으로 기쁘시게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잖아요. 사울 왕에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대의 대부분을 정말 그 광야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아마 미래가 보이지 않다 보니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그 가장 좋을 나이에 보내다 보니. 그런데도 다윗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불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쫓겨다녀도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진심이었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또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웠습니까? 다윗은요, 돌팔매로 곰과 사자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검증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검증받으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이미 사자나 곰을 싸워서 이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그 양 새끼를 물어간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쫓아가서 그것을 잡아쳤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자기의 그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답니다. 그리고 또 그 짐승이 자기를 해하려고 그렇게 일어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답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 골리앗쯤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답니다. 골리앗도 그 짐승들처럼 될 것이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고 나가더니요, 정말 그 골리앗, 정말 대단한 그 골리앗을요, 돌 하나로 잡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그런 거인을 이스라엘 사람이 죽인 것은요, 그때가 처음이었죠. 다윗 이전에는 그 누구도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돌 하나로 용맹스럽게 그런 거인을 죽였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다윗 주변에요, 그렇게 용맹한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다윗이 충성을 다했더니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가? 뭐 그런 말을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 보면요,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충성스럽고 용맹스럽다 보니 그런 사람이 주변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주변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처럼 내가 먼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가 좀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고민해 보니까 저는 제 주변에 좀 마음이 넓은, 좀 너그러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보니 저도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 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사실 보면 사람들이요, 다 약점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보여지냐면 그 약점들과 문제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너그러우면. 그래서 그 장점 때문에 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너그러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도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저도 좀 많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들이 너그럽게 저를 봐줘야 됩니다. 저의 단점들, 저의 연약함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봐줘야 됩니다. 제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 장점도 있는데 장점은 안 보고 단점만 지적하면 굉장히 좀 사역하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도 너그러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너그러워지면 제 주변에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또 저는요, 제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하다 보니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전 좀 무섭습니다. 유독 하나님은요, 저에게는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치세요. 제가 조금만 나쁜 마음을 품으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나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혼나고 싶거든요. 혼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눈치를 그렇게 보는 교회도 있어요, 보면. 혹시 그런 교회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눈치를 봐야 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옆에 안 앉으려 그래요. 그런 거 아세요? 되도록이면 담임 목사님 시야를 피하려고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고, 무서워서 저 끝에 가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사람 눈치 보면요, 그 사람에게만 안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보시다 보니 정말 제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면 진짜 바르게 살거든요. 딴짓은 안 합니다.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생각에 이성적으로 아니어도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경험적으로 아니라고 생각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일단 순종부터 합니다. 사실 목회도 그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에도 그렇게 왔고요. 또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으로 안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도 사실은 그런 순종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목회하면 굉장히 편해요. 아시나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과 한국에서 목회하는 걸 비교해 보면요, 한국에서의 목회가 굉장히 편합니다. 아직도 한국은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봐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존경해주고. 근데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겠다라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너그러워지려고 노력했더니 보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한 2년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 분들을 보면 너그러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들은 이렇게 다 착해 보인다고. 얼굴이 착해 보인대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만 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도 착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분들은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뭐 시키잖아요. 제가 사실 잘 안 시키는데 시키면 다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그러려고 노력했더니 점점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두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이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요. 결국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면 유유상종이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나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먼저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좋은 사람으로 사셔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웠더니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우리도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고 또 우리도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항상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항상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